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을까요?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11번 나타나셨어요. 11번. 그 40일 동안 와서 잠깐 만난 것이 아니라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오랜 시간을 머무셨으니 그 11번이란 기회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던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런 사랑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잠깐은 흥분하기도 하고 잠깐은 기뻐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며칠이 못 되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못난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당부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성령 받아야, 우리도 성령 받아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면이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바뀌기 힘든 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습관과 내 행동과 내가 살았던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예민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민하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소리에도 되게 예민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다가 조금 드센 이 아내를, 마누라를 만났으면 마누라라는 말을 굉장히 좀 저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게 익숙해요. 그런 아내를 만났다면 아마 좀 바뀌었을 텐데, 결혼하고서도 저희 아내가 제가 예민하니까 그 첫애 낳았을 때도 이 아기가 울면 새벽에, 그때도 새벽에 출근해서 8시, 9시에 제가 좀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퇴근하다 보니까 녹초가 돼서 들어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대각선 끝방에 가서, 제가 안방에 자면 대각선 끝방에 가서 애를 안고 잤어요. 저희가 아빠 닮은 예민해서 내려놓으면 깨고 내려놓으면 깨고 이래서 아예 안고 이러고 살았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네, 힘들게 컸어요. 아주 힘들게 했는데 애들 그렇잖아요. 지가 살잖아서 큰 줄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민해요. 그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격 바꾸고 이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세상에 제일 변화되기 힘든 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 사람을 좋아하고 환경을 좋아하고 세상의 정욕과 물질과 그것들을 좋아하는 근본적인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무엇이 변화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란 무엇이죠? 우리가 내가 속한 세계를 보는 눈, 그리고 어떤 대상에 부여하는 가치나 의미나 그것에 대한 견해나 입장 등을 말하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즉 바꾸어 말하면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 내가 추구하고 우선순위를 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러한 것들을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이 경제인들을 보면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는 분들이 이 돈이면 다 된다, 권력이면 다 된다, 명예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안주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0분이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고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알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다 보니 실존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가치관을 부여하고 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어때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버리고 그렇게 아주 보기도 싫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3장 1절과 2절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내세가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믿어져서 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이 믿어지게 돼요. 또한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도 반드시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를 믿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영원한 세상에 상급을 쌓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은 동안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바울처럼 주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지켰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갔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았으니 주님, 나 잘했죠.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인생관이란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말합니다. 혹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목적이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특정한 인물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자녀들에게 여러분도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씩 그래요. 아이들이 좀 속썩이고 말 안 듣고 하면 이래요. 야,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데 내가 너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네 왜 그래? 이런 말을 가끔 해요. 너네 때문에 너네 잘 되라고 이러지 고생하고 내가 참고 그러지 그런데 너네 왜 그래? 이런 말을 해요. 저도 가끔씩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너네 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을 가끔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아버지 조그마한 사업하셨는데 그래 잘 됐고 뭐 고향에 사시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생은 무슨 고생을 해요. 뭐 참긴 뭘 참아서 그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참고 인내하고 나를 죽이고 그러고 사셨던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족을 위해 살고 또한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했는데도 장년들 중에 어른들 중에 결혼했는 남자들이 대다수는 그렇잖아요.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위하고 아내나 자식들 뭐 먹을 거 쓸 거 아니면 그것들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잖아요.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막 자기도 막 좋은 이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끊어서 저도 다니고 싶고 막 그런데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해보고 싶은 거 거의 다 해보고 살았어요. 나쁜 거 빼놓고. 저를 위해 살고 싶은데 이 안 되니까 뭔가를 포기해야 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포기해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입고 싶은 거 포기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어른들 중에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들은 뭐 버리는 한정돼 있는데 자기를 위해 한 달에 버는 거에 막 절반 어떤 분은 막 70~80%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 자기는 막 좋은 클럽 막 몇십만 원짜리 헬스클럽 끊고 막 PT 끊고 이러면서 자기 몸 만들고 애들은 뭐 그냥 신경 쓰이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냐를 한 것이 우리 인생의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가 누구를 위해 살까? 그것이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아니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값을 주고 나를 사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핏값을 사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즉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그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도 있고 죽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관이 변합니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가치관도 변하고 우리의 인생관도 변하고 우리의 신앙관도 변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바로 실제적인 신앙, 실천적인 신앙, 행동하는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고 생동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충성스러운 신앙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기쁘고 즐겁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주말에 놀러가고 주말에 좀 쉬는 날 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에 나와서 막 더워 죽겠는데 여기서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리잖아요. 그런데 청소하는 것 그런 기쁘니까 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니까 하는 거고 억지로 하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대답하는데 1초 2초 걸렸어요.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네. 하여튼 감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니까 토요일날 나와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송사하는 거고, 주일에도 놀 수 있고 더 자고 싶고 뭐 할 수 있는데 교회 나서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고 이 청소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안내와 이러한 일도 교사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인들이 42절에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관이 변화되어 그들이 성도 간에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랑으로 충성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46절과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신앙관이 변화되자 그들이 어떻게 했죠? 집에서 음식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다 기쁘고 감사하고 또한 주를 섬기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으면 왜 신앙이 변하게 될까요? 왜 신앙관이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생각나서 우리가 고민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므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야 우리의 심령이 부흥돼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살아나야 회복돼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얻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 교회에 오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인격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인격은 우리의 성품과 성격 모든 것을 나타내요. 이 삶의 패턴이나 남을 대하는 태도도 말하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에 예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잘 자라나서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여전히 죄악된 성품이 내 속에 잡초처럼 끊임없이 끈질기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제가 도시에서 아파트 생활할 때 몰랐는데 여기 와서 이 단독주택에 살고 마당에 있고 하다 보니까 잡초가 얼마나 끈질긴지 알겠어요. 이 뽑고 뽑아도 끊임없이 나요. 얼마나 좀 제가 이번 주에 어이없는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주에 강대상에 있던 화분 있잖아요. 그 밖에 내놨다가 비 맞히고 그걸 이제 좀 솎아갖고 키우려고 목양실에 갔어요. 목양실 환경이 좋은지 애들이 잘 자라더라고요. 거기 죽었던 애들 살아나서 거기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잘 잎이 이제 푸르청청해지고 좋아졌는데 저희 아이가 왔다가 아빠 여기 버섯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화분 밑에 이 버섯이 막 자란 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심지도 않고 뭐 약을 주지도 않았는데 버섯이 자랐어요. 그 뽑았어요. 그랬더니 또 조그만 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당이나 화단에 보면 얼마나 잡초가 끈질기게 올라가는지 뽑아도 일주일만 지나면요 언제 뽑았냐는 것처럼 쑥쑥 올라와요. 이처럼 우리 마음에 죄악된 성품도 이 여름에 이 장마지고 잡초가 막 쏟아나듯이 돋아나듯이 끈질기게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성품을 잡초처럼 뽑아내지 않으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성품이 자라나는데 끊임없이 잡초를 뽑지 않으면 그것들이 예수의 성품을 가려버리고 또한 죽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그 잡초를 뽑아내고 내 죄악된 성품을 뽑아내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악된 성품을 죽이다 보면 내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과 인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에게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 즉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굳은 마음이 바로 육신의 죄악된 성품을 말합니다. 그것을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협력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의 성품이고 예수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의 인격 또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게 됩니다. 생각과 사고가 바뀌면 우리의 말이 언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과 사고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땅에 나 홀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를 만나면 안 돼 할 수도 있어요. 못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해 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아무리 도와줘도요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이 생각과 사고를 갖고 내가 그러한 입술의 표현을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이 그래요. 사람이 안 해서 못하지 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도 없고 내가 바보 천치도 아니고 하면 이 중간을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하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못해라고 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죽었다 깨도 못해. 뭐인지 아세요? 수영을 못해요. 왜냐면요 한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딱 배꼽만 올라오면 저는 그 순간부터 머리가 하얘져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얘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딴 생각이 안 나요.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 뭐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 물에 빠졌던 기억이 올라와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막 숨이 크게 막히고 가슴까지 오면요 진짜 막 죽을 것 같아요. 여길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여길 빨리 살아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어서 수영은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은 배워도 뭐 안 돼요. 저는 심지어 사회 가서도요 가만히 있으면 뜨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가만히 못 있겠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해요. 제가 만약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공포심을 극복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말도 못한다고 하고 이 수영을 행동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바뀔까요? 어떻게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또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았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TV를 봤더니 이 언론 매체에서 이 카타콤 지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이 동굴이 발견됐는데 지하로 거의 1km 이상을 내려갔다고 해요. 말이 1km, 1km? 옆으로 4km, 5km. 그러니까 4km, 5km면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나운동보다 더 갈 거예요. 직선거리로. 그런 데를 뚫고 나가고 지하로는 뭐 10층 정도 이상의 공간을 파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 게 이 가파도키아 근처에 가면 아니면 그 초대교회 핍박받는 동네에 가보면 그런 게 아주 많이 존재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지하실 공사를 하다가 탔는데 불이 나와서 들어가 봤더니 이 끝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나와서 봤는데 그 집 밑에서 발견된 게 약 4km에서 5km 정도 반경으로 있는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었대요.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땅 파고 그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들을 없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진실한 사람, 성결한 사람으로 변화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하면 그냥 안 봐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보증수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기에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 다른 교인들이 어떻든 우리 서부중앙의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진정 성령 충만을 받아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회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서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성령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언제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것을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를 지니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돌아가리라. 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주님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 열심히 착한 친구, 성실한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하죠. 나가서 이 나쁜 짓 하는 친구들, 이 사고 치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 왜 그럽니까? 그들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말에 불의 형아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날 그들이 함께 모여 다 같이 기도했기에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있었기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모두 다 이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120명의 문도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떠나간 사람들은 이러한 동일한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염될 수 있고 그래야 옮겨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갔는데 놀러 가서 이 바베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숯불을 피우고 저는 그게 아주 힘들고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가끔씩 숯불 붙이다가 안 되면 안 되겠어, 성격이 급하니까 야 브루스타로 바꿔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숯 붙일 때 어때요? 먼저 처음에 토치든지 뭘로 붙이면 그 옆에 계속 나무나 장작이나 숯을 놔야 그 불이 옮겨 붙어요. 여기 불 열심히 해서 붙여놨는데 뚝 떨어지는데 아무리 숯이나 아무리 기름이나 쌓아놓는다고요 절대 붙지 않습니다. 옆에 있어야 붙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충성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있고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자주 교제해야 그러한 성령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한 예배마다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믿음이 좋은 성도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노력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떨어지지 않듯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로만 해서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우리의 신앙관과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앙관과 인격과 삶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주님만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 내세의 영원한 세계에 상급과 칭찬을 많이 쌓아가는 우리 서무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